오늘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골로새 2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어느 한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서 활짝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이 소리는 다음 주에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한동안 떡 때문에 핸드폰을 단속을 잘 하셨는데 누군지 모르시겠는데 다음 주는 떡이 한 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어디 가도 어떤 교회 가보면 꼭 핸드폰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꼭 제가 그래요.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핸드폰이 울리면 그분이 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들었던 장로님이 한 분이 목사님 우리도 이제 핸드폰 무음으로 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떡 먹자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떡은 떡이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우리 성경을 보세요. 6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것이 우리가 골로새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어쩌면 이것이 구원의 단계이지요. 구원의 단계. 이것은 우리가 개혁파에서 그 구원의 서정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 말씀할 때에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와 수양과 성화와 견인과 영화 9단계죠.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과정, 이것은 구원의 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영혼의 최대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수많은 도구, 수많은 통로,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은 너무나 싸구리 구원이 될 수밖에는 없고, 어쩌면 이것은 진정한 구원이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한 평생을 살아갈 때까지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38명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이거는 38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엄마 아빠가
필요하지요. 에?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고, 또 형제 자매가 있어야 돼. 혼자서는요, 혼자 자란 아이들과 형제가 많은 아이들과는 또 다르잖아요. 뭐 싸우고 뭐 이렇게 다투고 뭐 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형제애를 배워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애가 깊어지는 형제가 필요하고, 학교에 가니까 누가 또 필요해요? 친구들이 필요하고, 자기를 가르쳐주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들만 필요합니까? 지나가는 어떠한 한 노인이 이 아이를 꾸중을 주더라도 바로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아프면 의사도 필요하고, 이 한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학만 잘해도 안 되잖아요. 영어만 잘해도 안 되잖아요. 철학적인 것, 국문학적인 것, 사회적인 것, 지리학적인 것, 뭐 천문학적인 것, 모든 고고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르쳐주는 선생이 필요하고, 이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잘 어우러지고 잘 배우고 잘 어울려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 태어난 한 아이는 성장한 어른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배우며 살아가잖아요. 평생을 배우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갑이 넘어서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뭐 내가 뭘 배우냐? 여러분, 그러면 먹기는 왜 먹어요? 잡숫기는 왜 잡숴? 60넘이 넘었는데 그만 잡숫고 이제는 그래야지. 수음은 왜 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의 육신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날마다 성장이 되져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이 모든 통로를 잘 통과하고, 우리의 모든 그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은 성장을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계획 속에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후에 이 땅에는 우리 외로운 인생들을 그대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끼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성령은 동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주님이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갈릴리 바닷가에 그렇게 계셨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만날 수 없으니까, 마치 무슨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와 같이 지붕을 뚫고 내려간 사람들처럼 주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지금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저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이나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카톡을 보니까 어디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답을 썼어요. 답을 보냈더니 1분도 안 돼가지고 또 답이 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게 무슨 귀신의 역사 같아.
어떻게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시간도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전 세계로.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유튜브로 이렇게 곡숙교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곡숙교회를 이 예배 시간은 아니지만은 그 유튜브에 우리 곡숙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를 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KBS가 여러분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서 있는 그 조그만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뭐 이것과 비교가 안 되지만은 우리 한 성령은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사실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글씨를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의 목사님이 아들만 셋인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아가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뭐 당연해요. 학교 가서 배우러 갔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더니 다른 아이들은 다 글씨를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려면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뻔뻔하든지 아무튼 그래야 돼요. 날마다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즘 선생님들은 뭐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 이미 글씨는 다 알고 들어온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니까 얘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자기 이름을 못 쓴대요. 2학년이 됐는데도 1년 동안 뭘 했는지 아무튼 학교를 가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갖고 하면서 엄마 나 오늘 빵점 또 맞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도 무슨 미안하거나 뭐 죄책감도 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지금 중학교도 들어가고도 남았죠. 지금은 뭐 한글은 띄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 않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깨를 겨누고 똑같이 실력을 겨누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얼만큼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서 어떤 단계로 성장을 해가고 주어지느냐.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어느 집사님, 카페만 오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켄트 치과 치료도 이렇게 해주고 한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치과 원장님이세요. 아주 잘 나가는 선생님, 그 치과 원장이고 치과도 크고 경기도 광주에 있지만은 뭐 의사들이 뭐 7, 8명 되고 간호사들도 많고 아주 잘 나가는 이런 그 치과 원장이
원장인데 이 집사님하고 친구인데 어느 날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 광주에 있는 우리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 왜 죽었냐 그러니까 지난 12월 며칠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간암 말기인데 병원에서 진단받고 2달 만에 2달도 채 안 됐는데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젊어서 어려서는 교회를 잘 다니고 지금도 가면 책상에 성경책을 놓고 있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각증세가 없는 그런 우리 몸에 뭐 위가 소화가 안 된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다, 뭐 이런 작은 것들은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데도 자각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그 장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의 자각, 이것이 구원의 단계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필요성이나 어떤 구원이 없을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험, 아픔, 고통, 그런 안타까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과 양심에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심어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가 서 있는데 자동차 가다가 남의 자동차 탁 치면 어떤 건 자동차가 막 울잖아. 소리를 지르잖아요.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막 빽빽빽빽 하고 막 비상벨이 막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심어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죄에 대한 자각 정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에 느끼는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자각 정세요.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죄를 질 때에 고통과 죄에 대한 더러움과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기본적인 양심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죄 가운데 뛰어들어 그 죄를 즐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미끄러져 죄 속에 발을 담글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의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말, 죄에 대한 행동,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죄에 대한 인식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식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또 우리는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어떤 아이가 놀이터를 갔어요. 놀이터에 가서 아파트 단지인데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담배를 저쪽에서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아이인데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담배를 피다가 또 다 피면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놀이터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고 계세요? 그랬어요. 그럴 일이 있단다. 그랬어요. 참 어른들이 참 묻는 애한테 그럴 일이 있단다. 그럴 일, 담배 펴야 할 그럴 일을 애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물어서 할아버지 속상해서 그러세요? 그래 속상해서 그런다. 그러면 할아버지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는요 참 좋아요.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많고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담배 한 번도 안 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다음날 이 아이는 그리고 이제 놀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면이잖아.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 내일 모레가 교회 가는 날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몇 시에 가냐? 그러니까 몇 시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 집 앞을 나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턱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몰라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담배 피던 그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고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아가야, 너 나가는 교회 이 할아버지가 오늘 가려고 지금 너를 기다리는데 너 나 교회를 안내해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 아이가 데리고 갔어. 교회를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사님에게 이제 인계를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오늘부터 처음 교회를 나오신다.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이 나이 많은 이 할아버지가 속상하다고 줄담배를 피고 앉아있던 이분이 어린아이의 전도를 받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는 이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라는 말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뭔가를 우리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 믿다가 자기 보기 싫은 사람이 저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앉아서 에이 그때부터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갖고 안 나간 것이 몇십 년을 안 나갔냐. 아니 세상에 미운 인간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미워하고 교회를 안 나가려면요 이 더러운 세상 빨리 죽어야 되지. 왜 죽지 않고 살면서 교회를 안 나가? 어디 그렇잖아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여러분 좋은 아주 평탄한 길로 올라갑니까? 때로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시장 같은 데서 부대끼는 많은 사람들 속에 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만 베풀어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나는 참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혹 내가 밉더라도 밉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응? 미운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응?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미워하는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요. 아름답지 못하니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차원의 인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절실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의 영혼과 눈과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식하는 늘 우리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 이 구주로 인식하는 이것이 내게 내 마음속에 가장 무엇보다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럴 때에 다시 한번 한 단계를 올라설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단순한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를 뉘우친다는, 가룟 유다가 뉘우쳤습니까? 안 뉘우쳤습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그러나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는 가룟 유다를 회개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영혼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전한 의지와 뚜렷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불행의 가장 첫 번째,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죄 때문이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일 된 비결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의 회개는 늘 우리 이루어져야 된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회개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신학교를 다닐 때 회개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린 시절,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한 몇 살 많은데, 저 전라남도 어딘데 또 개구짖게 놀고 막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원두막에 가가지고 원두막 지키는 할아버지를 위협을 했어요. 꼼짝하지 말라고. 그리고 수박, 참외를 시큰 따먹고 가지고 오고, 그 노인이 한밤중에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노인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따갔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짓을 했대요. 그다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참 너무 마음 양심에 그것이 늘 걸리더라고요. 그 두 친구가 고향을 갔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래. 그래서 젊은 분이 누가 이제 앉아있기는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여기서 하셨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지난 얘기를 쭉 했대요.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해서 그 아버님에게 와가지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수박을 따먹고 그랬다. 수박값도 물론 갚아드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서 아버님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기 위해 왔다 했더니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분이었고 자기도 교회 집사고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은혜스러운 어떤 시간은 처음 가져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오려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고 계시라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돈을 빼려면 어디 가서 뭐 돈을 막 뭐 은행이나 가서 막 빼는 게 아니라 집에 있던 집을 가더니 뛰어가더니 봉투를 2개를 가지고 와서 전도사님에게 주면서 그렇게 과거에는 뭐 철없을 때 젊었을 때 그랬지만 정말 이렇게 자기가 귀한 전도사님들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한 학기 등록금을 쓰시라고 봉투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듣고 내가 살던 강원도는 왜 수박밭도 없었냐. 처음 있었더라면 나도 한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냐. 부러움을 살 만큼 그분들의 아주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끝까지 그렇게 귀하게 목회하시던 우리 목사님들을 뵀는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로 나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이라는 거죠. 롯의 철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내가 멸망하지 아니할 소알 산까지 가라. 그랬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앞도 보고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이 바로 그 롯의 처 아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알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희는 소알산까지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너희가 나아오는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에 탄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접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 깊은 확신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 약속한 보증하는 인을 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날마다의 그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러죠. 이제 곧 운명하시는 분에게 가서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은요 죽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좀 믿는다고 그러면 뭐 누가 돈을 달래 뭐래? 그거 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 봐서는 좀 얄미울 수도 있어. 남은 죽으라고 고난받고 그 복음 때문에 수고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 그 순간에 고백을 했으니 시간적으로나 수고한 모든 것을 보면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루고 의에 이루고, 무엇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은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인 거예요. 어디 가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의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말은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약속을 뭘로 해요? 생각으로 해요? 말로 해요? 입술로 해요? 약속을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는요,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1시, 2시가 돼도 안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저 충청남도 홍성 가는 열차를 타야 되는데 11시인가 12시인가 아무튼 서울역에서 차를 타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갔어요. 같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갔더니 아무도 없다. 몇 시에 나왔냐? 2시 반에 나왔대. 약속은 몇 시에냐? 12시에.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인간이 목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한 번은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 번 온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이제, 대학원은 따로따로 갔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저 합신으로 갔고, 이제 그랬는데, 오랜만에 한번 온다고 그래서 오나 보다 했어요. 내가 11시까지는 용문을 와라 그랬어. 버스를 타고 용문을 오면 내가 나가서 이제 같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12시쯤 와서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휘거리를 사다가 회를 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있는데 11시에 온다는 친구들이 1시가 넘어서 또 안 오는 거예요. 그 회가 어떻게 됐겠어? 끝까지 그러더니 인간 끝까지 그렇게 살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가난한 말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김종원 성도님도 있습니다만은 김종원이라는 어느 작가가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쳐보면 알 거예요. 그 양반이 쓴 책 중에 우리가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말을 대물림한다라는 그 책 제목인지 아닌지 제가 어디 적어놓긴 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책 중에 하나가 김종원 씨가 쓴 그 책인 걸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가난이 대물림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가난을 대물림한다. 가난을 대물림이 하는 걸 아니에요. 왜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들이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했느냐? 대물림해 준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의 언어의 수준이 가난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난의 말이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대물림이 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로 가난한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는 거요. 근데 어느 쪽이냐 묻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기가 왜 물어봐. 그냥 대충 짐작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지.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그 정치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치에게 간다고 해서 정치가 바꿔집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위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들이니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다면 왜 그 사람을 세웠을까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뜻에 계시니 그렇게 하셨겠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서 죄를 범하지 말자. 고백을 잘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부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며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세움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뿌리 없는 이 식물처럼 살지 말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신앙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만큼 정말 우리 믿음이 올라가다가 언제부턴가 멈춰서거나 멈춰선 것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쇠해져 가는 것인데, 우리 믿음이 곤두박질에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늘 성장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오르듯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겉사람이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